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절 마당엔 낙엽 몇 창만이 조용히 돌담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속으로만 알아온 듯한 한 남자가 절 입구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삶의 무게가 고요히 내려앉은 남자였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엔 오래도록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잔잔한 주름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밀고 들어선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고 뜰 안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마당 끝에서 먼 곳을 보시던 스님이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눈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안에 말로 하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눈빛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고개를 숙인 채 스님 앞에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법당 안의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묵묵히 뒤따랐고 방 안은 따뜻한 차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건넸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받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식이 밉고 힘들고 아픈 걸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툭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엔 수십 년을 삼키며 살아온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과 서운함, 인내와 후회의 조각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스님, 자식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애지중지 마음이 다치진 않는지 밤잠을 설친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이윽고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 걸까요?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미운 걸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 아이를 탓하고 또 그런 나 자신을 미워하고 계속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엔 판단도 안타까움도 아닌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 눈물을 바라보다 잠시 침묵한 후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은인이라고요? 그 아이들이 제게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는데 은인이라고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반응이 당연하지요. 처음엔 누구나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참뜻을 안다면 그대는 이 고통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시선을 차 앞에 놓인
작은 촛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은 단지 현생의 피부치가 아닙니다. 그보다 오래된 깊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대, 자식은 전생의 그대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대가 사랑했지만 헤어졌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이 생에서 자식으로 찾아와 다시 그대의 곁을 맴돌게 된 것이지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인연이 된 걸까요?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은인의 모습은 항상 웃으며 다가오진 않습니다. 어떤 은인은 그대에게 기쁨을 주러 오고, 어떤 은인은 그대의 업을 녹이기 위해 아픔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식이 힘든 존재로 나타난 것은 그대가 견뎌야 할 업장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전생에 받은 은혜를 갚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긴 시간 누적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그 아이가 나보다 덜 힘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점점 외로워지고 저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저는 왜 이렇게 텅 빈 존재가 되어가는 걸까요? 스님은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가만히 한 사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품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사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랑이 거래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거래는 대가가 따르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저 주기만 합니다. 비워도 비워도 더 줄 것이 남는 듯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며 업장 속에서 피어난 연꽃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이 모든 인연도 제가 전생에 만든 것이라면 지금 이 괴로움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그 아픔을 견디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남자는 고요한 차실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생각의 정리가 아닌 수십 년간 얽혀있던 감정의 고리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들어하면 제 마음도 찢어졌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처럼 안 되면 속이 상하고 서운하고 어느새 화를 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고 나면 항상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내가 왜 또 상처를 주었을까? 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였을까? 스님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기에 지금 그대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과 애착은 닮아 있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합니다. 애착은 소유하려는 마음이지요.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내 기준에 맞길 바라며 그 존재를 꽉 쥐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존재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비워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말없이 손등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스님, 전 그 아이를 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 마땅히 내 뜻을 따르길 바랐던 거겠지요. 그 아이가 나를 외면할 때면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고 감사하지 않는 듯하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작 저는 그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는 때로 자식을 거울로 봅니다. 내 부족함을 자식을 통해 보완하려 하고 내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대신 이루게 하려 하죠. 그러나 자식은 그대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업과 인연을 지닌 채 자기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더 행복하길, 더 성공하길. 그 마음마저도 내려놔야 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마음은 참된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래야만 한다는 조건을 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꽃은 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그대의 사랑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말이 가슴 속 오래된 그림자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 그 아이가 어릴 땐 제 품 안에서 웃고 울며 제 눈만 바라보았는데 지금은 제 말 한마디에 등을 돌리고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의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우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다만 그 우주는 이제 자신만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중일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답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 아이가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발로 서보겠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남자는 말없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느새 손등이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 속에도 거친 말투 속에도 분명히 사랑의 흔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지금껏 흘려온 눈물은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쏟아낸 그 모든 시간과 마음은 지금도 그 아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를 놓아줄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다른 삶을 살아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픔과 함께 어느새 잔잔한 수용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언젠가는 이 아이와도 이별할 날이 오겠지요. 스님은 잠시 촛불을 바라보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만나고 이 생에서
다시 흩어집니다. 그러나 업은 이어지고 그 마음의 진동은 다음 생에도 연결되지요.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 아이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진심을 다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무섭고 죄스러울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의 두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고 떠날 때가 되면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잘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죠. 그대가 지금 느끼는 슬픔은 다름 아닌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사랑하고 있음에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기대와 실망,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건 아닌지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식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엔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을 아끼고 그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이 시기의 자비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고요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그 아이가 제게 다시 돌아올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스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흙 속에 잠시 묻혀 있을 뿐이죠. 봄이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듯 그대의 사랑은 반드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자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제 애착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안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욕심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스님은 차 한 잔을 조용히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자식을 향한 애착을 내려놓았고 그 빈자리에 진짜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 사랑은 기다릴 줄 알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별마저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그대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그 마지막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비움에서 오는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오늘 이 자리가 제 삶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은인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대 삶 전체를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눈물은 수행이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랑을 바르게 쓸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자식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쉰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왜 내 마음은 몰라주는 걸까? 그런 마음에 밤잠 설치고
괜히 혼잣말로 속을 다스려 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랑해서 더 아픈 겁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모란 존재는 내어주고도 부족하단 생각에 끝없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손에 쥔 건 없는데 서운함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이 말은 단지 아름다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다시 온 이유, 그들을 향한 당신의 깊은 사랑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지고, 기대하다 상처받고, 그런 자신을 또 자책하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한 수행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자식은 당신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치기 위해 온 인생의 마지막 스승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있어준 것,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시간은 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홀로 감당해 오신 그 마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지혜로 삶을 비추는 불교적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 잠시 삶이 무거워질 때마다 여기 비움의 길을 찾아오셔서 마음에 한 줌의 평화를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작은 인연이 됩니다. 그 인연을 저는 깊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인연에 지혜가 깃들기를, 그리고 고통이 아닌 깨달음으로 삶을 마주할 수 있기를 비움의 길은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